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말을 하고, 이 영적 세계를 대부분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신비로우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같이 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설명은 하는데 설명이 좀 뭔가 부족하고 연결되지 않는 일이 끼어들기 때문에 신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게 신비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 천하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상의 제1번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한 척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 외에 이 천하 만물 중에 무언가 신비한 것을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전부 다 뭉뚱그려서 그걸 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만 주시면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데,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숨겨져 있지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있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고, 성경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느냐, 이게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지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가령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잠을 안 자거든요. 왜 잠을 안 자겠습니까? 잠을 자는데 눈을 뜨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절에 가면 물고기 형상이 있어요. 왜 그 물고기 형상이 절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고기가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니까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물고기 형상을 숭배한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니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눈 뜨고 자는 물고기처럼 나도 깨어있고 싶다 하는 소망을 그 물고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천하 만물 중에 하늘과 땅과 땅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거기에 눈 뜨고 자는 붕어, 눈 뜨고 자는 물고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어두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노? 앞서 말씀드렸지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통해서 죽지 않고 심지어 죽었다가도 죄가 없으니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요한 1, 2, 3서를 다루게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만졌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꾸지람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아버지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마 약속하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삼는다는 표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성령입니다. 15절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처럼 취급을 해요. 그 이유는 네 죄 지었지. 네 죄 지었잖아. 네가 지은 것이 죄야. 이렇게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죄 지었지. 네 지은 게 그게 죄야. 내가 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값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도적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도 죄를 들추어낸다 이 말입니다. 들추어내요. 죄가 들추어지지 않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용서받은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뭐 그런 법칙이 다 있노? 그런 법칙이 다 있노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법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허물과 죄는 누구든지 다 들추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들추는 목적이 뭐냐? 용서하기 위해서, 내 종 잡기 위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가 자꾸 뭐라고 하지요. 그 시시콜콜한 것에 목숨 건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그 들추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용서를 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16절에 성령께서 나의 영과 나와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고 말씀해요. 그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르겠지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 주위에 있지요. 그 사람이 내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나의 허물을 깨우쳐서 다시 그런 허물과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방지해 주느냐.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살면서 내 허물을 들추어서 나를
종 삼으려고 내게 허점 잡아가지고 나를 자기 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경험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은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바르게 고쳐주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교회에는 없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고 못한 것을 통해서 더 신앙이 자라고 장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면 또한 17절 말씀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로 대접을 받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이는 하늘나라를 온전히 받기 위해, 상속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 이 고난은 내 영혼에서 죄를 벗겨내는 고난이. 우리가 다 압니다만 때를 벗길 때 말입니다. 때를 벗길 때 우리 아이, 연약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아프다고 난리를 치지요. 그런데 장성하면 때를 벗기면 시원하다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성장한 또 장성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이 고난이 쪽팔리기도 하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은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10수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에게 무언가 제공해 주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님이 빼앗아 갑니다. 내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간, 내게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남겨진 시간을 봉사와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내게서 빼앗아 가시고 그 헌신과 봉사로 빼앗긴 시간을 대신해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아 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왜 하나님이 아깝고로 자꾸 빼앗아 가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빼앗기고 영생의 상급을 제공받는 이 믿음의 자리에 탁 앉고 나면 자꾸 뺏어가 있어. 하나님 자꾸 가져가 있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 이 말로서 모든 것을 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신앙의 근본을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옳거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내 인생 중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 귀찮아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꼭 시험은 내 싫어하는 걸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버려야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섬기게 되는 곳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 고난은 내가 내 잘난 맛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제 주위에 한 분이 소천당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어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어이쿠, 고난을 받는구나. 아니, 고난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상속받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인생 인도하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묻은 때와 죄악들, 허물들을 벗겨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도 주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 상급 준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